할렐루야. 9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이 가을철, 우리에게도 신앙의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며 믿음을 더 풍성하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복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2022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바 된 큰 복과 그리고 사랑,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베풀어 주심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허락하시되 우리의 심령들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외면치 않으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큰 위로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실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질고와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기가 3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처참하게 빼앗기고 얽매이며 억압받고 서름받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동전상잔의 이 비극인 6.25 사변을 겪으면서 얼마나 무서운 공산주의의 그 두려움, 힘든 고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 사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로, 여러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에 머리가 되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진하며 올곧게 바르게 신실하게 서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약속한 시간,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의 마음, 겸손의 자세, 무엇보다 신실한 종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과 위로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낯을 구하며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주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모름지기 9월입니다. 열매를 맺는 귀한 계절, 우리도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너그럽고 귀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온전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 모든 믿음의 교우들 어디에 가서든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주신 바 된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우리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약속에 근거한 이삭의 배필 찾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아담, 그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그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죠. 137세가 훨씬 넘었었죠. 왜냐?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미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늙음하게 자녀를 얻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얻었던 이삭. 127세 같으면은 몇 살이 지난 겁니까? 몇 년이 지난 거죠? 100, 110, 120. 그러니까 37년 동안. 그러니까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늙음하게 얻었던 이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이것, 그러니까 나이는 많았지만 이삭에게서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유했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얼마든지 이삭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혈육이었던 사라의 그 빈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은 없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140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140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 이미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가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라가 없는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자리, 이삭은 안 그래도 늑동이로서 이렇게 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믿음의 배필을 빨리 구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죠. 믿음의 배필을 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참 우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쭉 그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미래형으로 지칭이 됩니다. 미래형으로. 그런데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형이죠? 과거형으로 딱 종결됐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사라도 없어요. 늦게 태어났던 이삭으로서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삭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공허함을 마치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님께서 붙여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는 절대적으로 그의 배필이 필요한데 이 배필을 구함에 있어서 창세기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그렇죠. 이미 확정되어진 것, 약속되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 한 절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신중하게 고르는 이 이삭의 배필을 고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시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에녹이라는 인물, 늘 주님과 동행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당당히 나가는 이런 귀한 모습. 얼마나 요즘 시대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보험을 엮고 앞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되던가요? 갑자기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두려움, 위기, 그리고 놀라운 이런 힘든 일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이 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머나먼 땅에 믿음의 배필을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지만
확신 있는 삶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꼭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주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이 말씀,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 낳았던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했어요. 말하자면은 이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되던 하갈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데려왔던 몸종이었죠. 40세쯤 되었던 이스마엘, 그에게 그 이스마엘에게 그 배필을 어디서 구해 주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배필을 구하여 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배필을 구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간섭을 했다든지 어떤 연관과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나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씨라고 지정하여 주었던 이 이삭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따라서 이것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의 삶의 족적의 현장을 되돌아보면요, 잘못된 선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약속과 이 믿음을 올곧게 지키지 못하여서 큰 시련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죠. 특히 그 중에 주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했는 그 후계자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을 얻음에 있어서 조금 급했죠. 나이가 좀 더 먹으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나이, 그러니까 85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정도 나이에도 위기감을 느꼈던 아브라함,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99세 때도 그런 말을 하죠. 자기에게는 이 아들이 없다,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이 수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라와 모의하여 일을 행하였던 일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겁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그가 마음에 번뇌하고 번민스럽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 구조,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 구조, 자기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갈과 나은 사이에 있었던 이스마엘도, 사라와 사이에서 놓았던 이삭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갈등, 이것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은요, 엄청 고민과 엄청 힘들었던 이것에 시간을 오랫동안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 눈앞에 두 여인의 갈등, 그리고 두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미묘한 갈등, 아브라함으로서는 318명이라는 사병을 끌고 소돔 땅을 쳐들어왔던 동방의 4개의 연합 세력들을 치러 갈 때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더 이상 주님의 주시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믿으려고 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늙은 종, 자기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그 족속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어지는 이 늙은 종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곳 말하자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배필을 얻어서는 안 된다. 주위에서 쉽겠죠. 늙은 종 역시 머나먼 그 거리를 하란 땅으로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을 터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수 없다. 구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마음조차 먹지 마라.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이유는 뭐냐?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오면 어떡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풍성한 헐레품이라기는 좀 그런데, 결혼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지만 머나먼 거리를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입장의 모습으로 이 자부는, 그러니까 리브가이죠. 리브가가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결정과 그런 삶으로 이거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곳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머나먼 거리를 신혼 보증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따라가서 뭘 할까? 보내는 가족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자기의 종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라와의 관계성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보장이 있고 뭐가 여러분 신원 증명을 해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결단하며 왔던 리브가의 모습, 주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너보다도 먼저 그분께서 가실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해요. 종에게 절대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구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 이삭을 그곳에 다시 데려가서도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도 결혼할 남자의 얼굴이라도 봐야지. 여자가 그거라도 보고 뭐 어떻게 마음에 뭐 동함이 있든지 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 아브라함이 준 명령, 그 명령에 부담을 느꼈던 늙은 종이었죠. 이분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두 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요.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이 임무에 대해서는 그 종도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뭘까요?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변개함이 없고 확실하고 분명했다는 사실.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절대 나의 아들을 그곳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데려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 믿음으로 결단하며 떠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아비 친족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떠나가라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떠나가라 했던 그것을요, 다시 되돌아서 돌아가는 것. 누가 이삭에 돌아가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무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쇄되어져 버리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맹세해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가나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인을 얻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 여자가 만약에 오지 않을 듯 해서 아들을, 이삭을 데려가서 그곳에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주님께서 한번 떠났던 그곳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밭을 매는 자, 쟁기를 가지고 밭을 매는 자, 뒤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 이삭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땅, 이곳에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구에게? 그렇죠. 그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얼마나 신중할까요?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까다로운 모든 것을 종은요, 그 자기의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그 섬기는,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순종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믿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을지라도 적어도 자기의 아들 되는 이삭의 배필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확신하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약속을 근거해서 이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찾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배필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에 그 종에게 어떤 맹세를 하게 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 부분에 되어 있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2번이나 반복하죠. 이거는요, 매우 소중한, 매우 중요한 약속,
맹세를 할 때 이렇게 딱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예배하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믿고 이 일을 준행하고 행해야 된다. 아니, 이미 이 모든 것이 예비되고 예정되어 있다.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의심했던 이 종에게 혹시 여인이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종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결단지어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늙은 종.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 끝에 주님에 대한 확신 분명하죠. 이제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의심하고 이런 여지가 없어요. 오직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종에게 이제는 이 약속을 네가 나와 이런 맹세했던 것을 확실하게 그 당시에 했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요, 종의 우려에도 나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사실은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들 죄악에 관련했죠. 아말렉 족속의 죄악에 관련하여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쌍둥이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에서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헷족속 안에서 그의 두 아내를 얻습니다.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이라는 사람과 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죠. 이것을 보았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7 족속 중에서 그의 딸들, 그곳에 있는 딸들하고는 절대 혼인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쌍둥이 중인 첫째였던 에서가 한 사람도 아니고 2 사람이나, 그것도 헷족속 딸이었던 유딧과 바스맛을 데리고 왔으니 마음이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번뇌로 가득 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에서는 얻으면 되지 않는다. 그럼 안 오면 어떡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좀 데리고 오게 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아들도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뭘까?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뭘 나타내는 걸까요?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중에 할례를 받죠?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네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는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이지만 적어도 이 아들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삭은 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 사이에서 잘 훈육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자랐던 그 배필이 온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반복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와 있죠. 분명히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도 먼저 앞서서 보내십니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3절과 7절에 주셨던 그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뭐라고요? 그렇죠. 잘못된 거다. 3절과 7절 말씀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이곳 땅에서 배필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떠났던 그곳에서 배필을 구해서 이삭의 부인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행함에 있어서 이미 주님께서 이 늙은 종보다도 먼저 가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하게 되면은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미국의 재무성 이 경호팀들은요 사전에 다 답사합니다. 다 철저히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루어지는 동선 안에 어떤 해악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철저한 스케줄에 따라서 딱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들을 합니다. 비서들, 경호원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죠. 그처럼 이미 아브라함과 오래전부터 약속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바 된 이것을 내가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니를 따라 반드시 오게 된다.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은 8절에 보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은 3절과 7절 말씀에 근거한 이 약속이 분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교회 여러분, 이 확실하고 분명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필을 예비하여 주시는데 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차후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누가요? 종이 이제 그 데라가 살고 있는 그곳 땅에 여러분 도달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뭘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나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 여인이 내가 지금 함께 데리고 갔던 낙타에게도 손수 물을 주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그 여자가 바로 주인의 아들 되는 이삭의 배필인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함께 왔던 이 낙타, 수많은 거리를 왔던 이 낙타에게도 친절하게 물을, 내가 낙타에게도 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배필이 됨을 자기는 믿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던 그 늙은 종에게 친히 기르왔던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낙타에게도 물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금 코고리와 그 다음에 순금을 댄는 이 손목, 이 고리, 금고리를 주게 되죠. 교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쉽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으로 믿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 종에게 맹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의 이 결정체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결정체를 누구에게도요? 이 종에게도, 너도 이 맹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도 믿고 이것이 이렇게 됨을 믿고 확신하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중하게 그에게 청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귀한 사실과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요? 그렇죠, 조금의 의심을 했던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확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맹세를 행하였던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떠나게 만들어주는 모습.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의 귀한 이 자리, 남자로서는 절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붙여주신 것과 같이, 그러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 곳으로 향하여 이삭의 배필을 구하였던 것처럼 힘듦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꺼이 이 일을 이대로 순종함으로 리브가라는 멋진 믿음의 배필을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의 이런 어려운 순간과
결정을 내려야 되고 모든 일에 신중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믿음의 결정체와 같은 고백, 교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믿고 확신 있게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훌륭한 믿음의 배필 리브가를 허락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약속, 귀한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꼭 이루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애굽 땅에서 그의 배필을 구하여 주었고, 에서는 해쪽 속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했던 모습들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의 믿음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섬세하며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약속에 근거한 기준대로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얻고 구하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입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동안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긴 했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 결정적인 결단의 모습, 오히려 종에게 이 확고부동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삭이 가지 않더라도 그 여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 불안정한 시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바 된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결정과 확신 속에 말했던, 맹세를 했던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의 시기에 믿음 안에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이런 중요한 일, 신중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결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